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교회는 상식 이하의 태도로 세상의 지탄을 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중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끼쳐가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더 중요한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해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적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외부의 세력과 투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자신의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분의 허락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이 정권의 죄를 우리는 지금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권세 잡은 자와 싸우지 말아야 하며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거리로 물려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몰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교만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건국 이래 최악입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팬덤 정치, 몸빠 정치라는 회개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이 역사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그래도 신앙 하나만 빼고는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세상의 것들로 오염시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의 확정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장 1장 1절 18절의 말씀으로 연못가의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후로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를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하늘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천국을 건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진리를 7가지 표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더 없습니다. 장차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 혼인잔치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에덴에서 끊어진 잔치를 다시 잔치답게 완성할 수 있다는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유대관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되느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도 조금 보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강해가 유대관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부자이고 지식인이었으며 벼슬까지 하고 있었던 유대관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끝없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 측에서 준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갖다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측에서 마련한 어떠한 것도 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선물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실한 선언으로 쇠기를 박는 강해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였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당시에도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채워도 먹어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이신 구세주 예수를 소개하심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 구원의 요청도 해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의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도권과 시행권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것도 더할 것도 보탤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그러한 은혜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과 절기를 통해 다시 확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율법과 절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박살내고 계십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통해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10장에서는 이렇게 유대교의 중요한 율법과 제도들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 되심, 즉 하나님 백성의 참 목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력과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때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가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문설주의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50일 후를 오순절 혹은 맥주절 77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날은 부활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수확은 추수인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일 때에는 모든 의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규례가 적용됩니다. 이 세 절기는 계절별로 절기를 삼았을 뿐이지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리는 안식일을 공통인수로 하여 절기화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6절까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5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안식일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오해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구절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요한은 이 어구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소경과 부모들은 분명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유대인과 구별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이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어구로 시작하는 이유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명절의 개념, 즉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할 것이라는 힌트를 5장 7절에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한 문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한양에도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수소문 등의 4대문과 4소문이 있었고 시구문처럼 시체가 들어가는 문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그러한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을 비롯하여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문, 동문, 샘문 등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양문입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모든 장자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을 한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희생 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이 참으로 중요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이트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무대 배경을 잘 그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은혜의 문,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적 배경은 구원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서 많은 인생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노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요한이 굳이 병명을 3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3가지 병명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병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사람은 그 병을 고치겠다는 전설을 믿고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온천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들의 병이 낫기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려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명백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연못 물속으로 내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앉아서 희생양을 보며 은혜로 구원하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자신들의 노력으로 바꿔보겠다고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골방이면 더 좋습니다. 아스팔트 위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내려놓고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행위 즉 율법과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더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구원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에서 면제된 자가 없으며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후에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분노합니다. 자신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거지처럼 거저주는 것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가서 흔들어 깨우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뜻대로 하시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 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따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의 방법인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마치 이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병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양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은혜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피 터지게 싸우는 무리들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연못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가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 그들에게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무능한 그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 은혜로 덮어버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연못가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덮어버리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외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골방에서 외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5장 1절에서 18절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 38년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